경계 지역은 위험합니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경험해 보지 않은 성도들 아마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이고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집도 좀 장만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건강의 적신호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 노년이 되어가고 사업도 좀 술술 잘 풀릴 법한데 내 자녀들이 또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만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기도 많이 해도요, 예배 잘 드려도요, 원하지 않는 사고를 우리가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 넓어지고 깊이가 있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들은, 다시 강조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 이게 분별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고난 중에서도 어두운 고난이 있고요, 밝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몇 분 정도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고난, 예상하지 못하고 나를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게 만드는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 1명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디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강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재산도 많았잖아요.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딸 문제가 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사건은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인생의 복병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안타까운 사건의 가장 큰 이유는 디나 스스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 가족이 세겜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됐을 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20년 넘게 맨날 눈 뜨면 목초지가 펼쳐졌고 맨날 들리고 맨날 보는 게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와 양과 염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도심지로 나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울렛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도시의 화려함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 즉 세겜성에 거하고 있는 딸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다는 겁니다. 시골 출신이었던 디나의 눈에 나는 100% 면 옷만 입고 있는데 쟤네들은 뭔가 옷이 흐르네? 나랑 다르네? 나는 이 장신구가 조개 껍데기로 만든 건데 쟤는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블링블링하네. 뭔가 다르네. 이 세겜 여자들의 그 반짝임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짝임보다 세상의 반짝임에 매료되는 순간 원하지 않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보암직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날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구별됨이에요.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날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을 성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하란을 떠나서 곧장 베델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본인이 선언한 대로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경계지역입니다. 이 가나안의 경계지역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경계지역. 다시 한번 따라하죠. 경계지역. 이 경계지역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늘 이렇게 모호함을 던져주는 경계지역이 존재합니다. 그 경계지역에 머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경계지역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경계지역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지역에 머물러서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모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천제일교회 출석은 해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일교회 성도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각출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런 모호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은 겁니다. 야, 제일아, 공부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들의 스탠스와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를 올바르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경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달콤함과 여러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짜릿함으로 온전하게 사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경계지역,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울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실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모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도 이도저도 아닌 그 경계지역에 걸쳐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빨리 그 경계지역을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베델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와 자세와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또 다른 문제는 아버지로서의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딸 디나가 세겜 땅으로 간다고 했으면 아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돼요. 첫 번째, 못 가게 하거나 두 번째, 같이 가거나.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못 가,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런 부모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 디나를 방관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뭐 했다고요? 잠잠하였고에 제가 강조를 해놨죠. 딸이 성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빠가 잠잠했대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벌써 끌어올랐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병드니까요, 이제 저희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이 남자들이요, 당신들이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우리 윗세대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자기 힘드니까 취미 생활 하나 정도의 굉장한 열심을 내지만 가정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혼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나이스 가이예요. 막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남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밖에서 일하니까 힘드니까 나는 쉬어야 되니까 자녀 양육하는 일은 뒷전이고, 이런 사람들을 도망치는 아버지들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들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치하고 방관하고 도망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과거의 쓴뿌리와 연약함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여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순간적인 변화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품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품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받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품 변해요. 할렐루야. 내 모난 성품 변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 얻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대로 인생을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자기 아들이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의 추장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요. 하몰이 잘못했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리고 원어로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봐도 하몰이 야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나온 거예요. 야,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어떡해?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네 딸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줄게. 뭘 많이 준다고요? 돈 많이 줄게. 또 이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저는. 아니, 딸을, 그 귀한 딸을 돈 줄 테니까 자신한테 팔아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몰의 제안 뒤에는 흑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야곱의 가족이 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자. 이게 바로 하몰과 이 세겜성 그 하몰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 죄와 어둠을 상징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죄와 어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늘 죄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 많이 줄게. 돈이면 되잖아.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정말 섭섭지 않게. 아니, 너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세상과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을 여러분들이 덥석 물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은 깊은 상처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젖은 마음입니까? 마른 마음입니까? 마른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내 속이 탈 수가 있습니다. 젖어버린 장작더미 같이 정말 축 처져 있으면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탈 재료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세상과 죄를 구별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불타오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저와 함께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이라는 인물의 후예를 얘기를 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예.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연합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지 않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여러분 좀 단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가문과 가문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문과 가문의 약속인데 믿지 않는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는 가정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 연을 맺는다라는 것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외골수처럼 하는 게 맞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맺고 끊음이 명확해야 되고 정해놓은 선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에 속한 자이다라는 이 정체성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잠식당해요. 세상의 노이즈, 그 세상의 소음에 잠식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다른 데로 가시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절대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것, 이 마지막 때일수록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아야 되는지 몰라요. 지켜나가십시오.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좁은 길로 걸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신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하몰과 이 세겜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이에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는데, 즉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내 누이를 줄 수 있느냐? 이걸 왜 오빠들이 허락하고 말고 하는, 저는 그 문화가 이해는 안 되는데 오빠들이 나선 거예요. 절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너희들도 다 받아라.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죠,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벗겨내는 게 할례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생식기의 표피가 벗겨진 것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와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을 뛰어넘은 언약의 관계이다, 커버넌트의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이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하고 확인했던 그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이들이 복수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몰과 세겜의 아들들이 포경수술을 하고, 포경수술하면 아파요.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모르죠, 우리 여성분들. 알리가 있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경수술을 하고 종이컵 쓰고 아파 이러고 있는데 그 틈을 노려서 복수한 거예요. 다 잡아 죽인 겁니다. 자, 야곱은요,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노략질하기 시작했어요. 세겜성을 부수고 훔치고 빼앗아오고 사로잡아오고. 그러니까 이 복수의 본질이 항상 이래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덧붙여서 되갚아주는 것이 바로 복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앙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끗한 여러분들의 손에 더러운 복수의 피를 묻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더러운 말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진리를 믿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세겜이라는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식구들은 원하지 않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아직도 이 신앙생활의 모호함을 벗어나지를 못했구나. 내가 어디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소속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하게 그 경계선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귀의 타겟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실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경계선에서 탈출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